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노년교회 성서대학 신약편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생생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사도들의 증언, 사도들은 어떻게 증언을 했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 증언으로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것이 무슨 어려움인가, 그런 은혜의 역사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되지만은 막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막 하나님의 은혜로 공동체가 시작돼 갖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신앙의 삶을 이루어 갑니다. 서로 물질을 통용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 가운데 거짓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빠질 수도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사도들의 증언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된 것이 바로 5장 1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을 통한 표적과 기사가 아주 많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매일같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의 솔로몬의 행각에 모입니다. 그 성전을 들어가고 나면은, 미문으로 들어가고 나면은 있는 그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언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또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죠. 심지어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기만 해도 나음을 받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치유의 이적들이 예루살렘 근교에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유대 땅까지 퍼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확산되어 가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위기의식과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들을 가두게 되죠. 그들을 박해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서 배경사를 하면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성전이 그들의 기반 시설이었고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물질의 근거지가 되었고 권위의 근거지가 되었고 권력의 근거지가 바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근거지가 바로 성전이었죠. 성전이 그들의 사회적 지위의, 종교적 지위의 기반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서 제자들은 어디에 가서 말씀을 증언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바로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 가자 이 사두개인들은 위기심과 시기심에 의해서 그 사도를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날 저녁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리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옥문이 열렸는데, 여러분, 옥에 갇혔다가 옥문이 열려갖고 풀림을 받게 되면, 자유함을 얻게 되면은 우리들은, 일반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도망가겠죠. 집으로 돌아가겠죠. 아니면 숨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옥에서 풀려나서 새벽에, 아침에 또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 여기 증거자, 증인이라는 단어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티어라는 단어, 마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 헬라어의 원뜻이 무엇입니까? 이 증인이라는 뜻에는 순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러한 의미가 있냐면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증인을 잘못했다면
했다면은, 위증을 했다면은 엄한 처벌로, 엄한 죄로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사형까지 시켰던 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고 그 당시 법이었습니다. 증언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증언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 말에 내 생명을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공회는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 이들을 잡아들입니다. 이들을 잡아들이고 나서 신문을 합니다. 너희들 왜 이런 것을 계속 가르치느냐?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이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들인 너희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신다. 선포하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증언을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났습니다.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가말리엘은요, 힐렐의 손자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에는 큰 학파 두 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힐렐이라는 학파가 있었고 샴마이라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힐렐이라는 학파는요, 실용주의적이고 온건한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삶 속에서,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그 복음을 갖다가, 그 율법을 갖다가 강경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알맞게 적용하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힐렐 학파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샴마이 학파는요, 아주 과격한 완고한 보수주의자였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 힐렐 학파의 대표자, 힐렐 학파의 거두, 힐렐 학파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힐렐 학파를 이끌고 있는 이 가말리엘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야, 이거 지금 이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 하나님께 나온 것이면 계속해서 흥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면 금세 사그러들 것이다. 유다와 드다라는 사람의 일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변론을 하고 옹호를 하죠. 그것이 바로 가말리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말리엘, 또 가말리엘 하면 누가 연상이 되십니까?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 스데반의 순교에서 다루겠지만은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로 이 가말리엘 학파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가말리엘의 권면으로 인해서, 가말리엘의 설득으로 인해서 이 사도들이 모진 고문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극형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죄 방면을 당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심하게 박해까지 이르는, 순교까지 이르는 자리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스크린에 띄어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채찍질, 그래, 채찍으로 맞았겠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 이 2000년 이 로마 시대 때 채찍에는 그 끝에는 쇠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뼈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채찍으로 맞으면 살갗이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들 그렇게 맞았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흔들림 없이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며 복음을 더욱더 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그 자리까지 기쁨으로 나가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고난의 자리까지 기쁨으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서갔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지금도 증거되고 있고 지금도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가운데, 이러한 일들 가운데, 복음이 계속 증거되는 가운데 교회에는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